여러분, 이제 추석 절기가 다가왔는데 추석 되면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 모인다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기독교에서의 약점 중에 하나가 가족 오락 같은 거를 개발을 못 시켰어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고스톱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스톱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화투 칠 때 돈 좀 잃어주세요. 교회 나간다더니 다 쓸어 모은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그래도 좀 다 잃어주고, 그러고 좀 따면 또 개평으로 다 주면서 야, 교회 한번 나가자, 이런 얘기. 다 따라하십시다. 잃어줍시다. 많이 잃어주면 그게 은혜가 그 위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서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다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살피는 게 아니고,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어떤 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는 다 은밀한 잘못된 점, 죄나 허물 다 있어요. 그거 감추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 좋은 점들은, 또 잘하는 것들은 좀 누가 드러내주고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이상하게 드러날수록 좀 신나요. 누가 어떻대, 누가 뭐 했대, 또 누가 주식해서 좀 잃었대, 몇 천만 원 잃었대, 이거 나하고 좀 경쟁 관계 되는, 또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걸 이렇게 들으면 이상하게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특별히 장거리 운전할 때 그때 막 졸음이 오면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면 운전자가 잠에서 확 깨요. 참,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이게 다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남이 나보다 조금 좀 못하더라 그래야 측은지심도 생기고 또 사랑도 가고 그러지. 저 사람은 항상 나보다 더 잘 돼, 저 집 아들딸은 우리 집 아들딸보다 더 항상 잘 돼, 그러면 이상하게 속이 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거나 일이 잘 되면 누가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스토리입니다. 가늠한 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대제사장,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아마 옷은 거의 다 찢겨졌을 겁니다. 머리채가 잡힌 채로 질질 끌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모였기 때문에 막 흥분합니다. 저런 여자는 죽여야 돼, 말세야 말세. 원래 제가 끼가 있었어.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들에게 꼬리치고 다녔대.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렸을 겁니다. 웅성웅성하던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모세는 지금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참 우스운 얘기죠. 율법에, 모세의 율법이 돌로 치라고 그랬으면 그냥 돌로 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끌고 와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6절에,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래요. 그냥 율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시간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함이라. 완전히 징태양난에 예수님이 빠지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모세율법대로 그런 간음죄를 졌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말끝마다 사랑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별 수 없구나.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대답하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라고 한 소문이 날 겁니다. 결국 이거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아주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시죠. 6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요.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막 격할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10가지만 셀 수 있다고 해도 감정은 진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군중 심리가 막 발동을 했어요. 때로 몰려와서 돌을 들고 고함치면서 돌 던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예수님은 여기다 대고 가르치시거나 충고하시거나 조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격했을 때 그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흥분된 감정을 냉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야만인이 무엇입니까? 야만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얘기죠. 감정 한번 끌어오르면, 혈기가 나면, 화가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기 집도 때려 부수고 뭐 집기든 뭐든 다 날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불까지 지르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막 화가 나니까 집에다 불 질러버리고 집안 망신 다 할 짓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야만인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 이 사람들 외에는 일반 서민들은 문맹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다 글씨를 쓰시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슨 글씨를 쓰실까 하고 다가와서 보는데 주위 사람들은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다가오면서 바라보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이때 주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한순간에 침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김 집사야, 너 네 친구들하고 광주 룸사롱에 가서 한 행동 벌써 잊었느냐?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 집사야, 너 교회 집사라고 하는 놈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날마다 네 부장 향해서 험담하고 비난했던 거 잊었냐? 박 집사야, 너 젊은 여직원 마음에 든다고 계속 찝쩍거렸던 거 생각나냐?
저 같으면 광 목사야, 넌 목사라고 하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의로운 분노라는 핑계를 대가면서 다른 목사들 허물 들춰내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 하나 둘씩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자신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보다 더 나쁜 행동들을 무수히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은 더 의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새로 부임한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집사는 이혼했고요, 어느 권사는 별거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요, 어느 집사, 이혼한 집사인데 누구와 재혼을 했대요. 이 집사는 다른 교회에서 이혼하고 거기가 좀 뭐해서 우리 교회로 와서 재혼을 했대요. 하도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상황 알려주셔서 고마운데 집사님은 남편과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시면서 아휴, 저런 남자 당장 이혼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유, 목사님 왜 안 해봤겠어요? 몇 번이고 해봤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혼자 살 자신이 없었던 거군요. 그분들은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혼자 살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행동했지만, 집사님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용기가 없어서 이혼 못하고 사는 거네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면서. 그렇게 답변했더니 이 집사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그냥 도망치듯 나가더래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말 조심하면서 사십시다. 그 똑같은 죄는 안 지었겠지만 다른 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한다는 그 거룩한 명분 핑계 대면서 남의 비밀 자꾸 여기저기 터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먼저 살피라는 말이죠. 돌 던지기 전에 내 죄를 먼저 살피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그런 거거든요.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낫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어요. 많은 경우에 내 속에 넘치는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돌을 버려야 합니다. 돌이 없는 가정, 돌이 없는 교회 생활, 돌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는 너무도 돌 던지는 사회를 만들어 왔고, 또 돌 던지는 사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증오의 돌이, 질투와 시기로 똘똘 뭉친 배 아픈 돌이, 열등의식, 컴플렉스에서 생긴 피해의식의 돌들이, 비난과 험담의 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과거 70년 동안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네 편 내 편으로 쫙 갈라서 편가르기 해놓고 너희 당 우리 당 편가르기 하면서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극히 일부분 조그마한 문제를 마치 전체가 다 썩어 빠진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상대방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해놓고 돌 던지는 이 세상, 이 세속의 흐름이 적어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230여 개 국가 가운데 세 가지 면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 경제 부흥,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면에서 그 세 가지를 다 달성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남들에게 원조를 하는,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편입된 지가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IMF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라벨을 붙여 평가하고 있죠. 민주주의는 또 어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술 마시고 폭행하고 화난다고 공공연하게 횡패 부리고 심지어는 경찰을 폭행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러면 경찰들이 총으로 제어한다고요. 총으로 그냥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막가파식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민주주의에는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우리 지금 이런 거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또 선교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가난한 나라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요. 총회 우리 교단만 봐도 총회 세계 선교부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1년에 수백억이 됩니다. 우리 교단만 선교사를 밀어주고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삶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 손에 다들 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돌을 던지고요. 이 사회 기업에서는 노조와 경영진이 돌을 던지고, 정치들은 거기는 완전히 돌판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물들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의 영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성 중에 성령의 영성, 긍정적인 영성, 믿음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비난의 영성이 있어요. 끄집어내기 잘하고, 지적 잘하고, 비난 잘하고, 험담 잘하고, 남의 말 잘하는 이 비난의 영성인데, 여러분 이건 사탄의 영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 그래요. 참소가 뭡니까? 참소란, 사탄이 하는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저놈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저놈이 저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참소가 그거예요. 남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고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는 것은,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저의 피를 보시옵소서. 이거거든요. 남들의 허물과 죄와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지적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의롭다는 이름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이것이 비난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의 영성에 사로잡히면 그게 마치 정의로운 것 같고 의로운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결과는 사탄의 영성에 휘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잔치집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잔치집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입에서 돌을 버려야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돌을 버리십시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야, 니들 때문에 내가 미친다, 너무 핏대 올리지 마세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돌 던지지 마십시오. 천국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돌이 나가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체질화됐던 그 부정적인 성품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입으로는 사랑의 표현이, 감사의 표현이 나가야 돼요. 칭찬이 나가야 되고, 격려가 나가야 되고, 기쁨이 나가야 되고, 애정 같은 그런 꽃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 교회 안에서 이 돌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손에 있는 돌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고질적인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초에 1월 첫 주에 특별 새벽 예배 때, 특세 때, 하나님, 내가 올해에는 성경 3번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 3독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영어 성경 1번 올해는 꼭 읽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 기도 제목까지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고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고치겠다고 비난의 돌을, 험담의 돌을,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의 돌을 듭니까? 자녀 기를 때도요, 흥분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자녀들 모습, 속썩이는 자녀들 모습, 그게 내 모습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저거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덮어주기도 하고, 못 본 척도 하고, 기도해주면서 격려하고, 말로 축복해주고, 또 혹시 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칭찬하면서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일은, 돌을 던지면 돌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날아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은 언젠가 내 차례가 되어서 누군가로부터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A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비판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몇 년 지나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돌을 한번 맞아보면 억울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돌 맞는다고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던진 돌은 그때 맞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영 엉뚱한 곳에서. 그래서 내 아들, 딸 가진 사람들은 남의 아들, 남의 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돌 던지면 내 아들, 딸도 언젠간 돌에 맞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노후, 연세 드신 분들은 좋은 노후를 바라고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부질없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세속적인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노후에는 뭐 친구 만들지 마라, 노후에는 뭐 하지 마라, 전부 부정적이에요. 이 세속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이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부질없이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면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좋은 일 많이 하면 내 노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구제도 심고 친절도 심고 사랑을 심으면, 물질도 심고 봉사를 심으면 내가 나중에 물려줄 게 없어도 내 자녀들, 또 혹시 또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라도 내 자녀, 내 손주들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가고 계시는,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믿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돌 대신에 사랑을 던지고 용서를 던지고 친절을 던지고 긍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 그들이 열매로 거둬들일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지은 자를 돌로 치실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죄할 만큼 의로운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도, 그 하나님도 인간을 평가하실 때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죽고 난 후에 하세요. 살아있을 때는 안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조차도 죽은 이후에 심판하시지. 오늘 본문에도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죄 지으면 행한 대로 벌 주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여인을 살려주시죠. 살려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영원한 축복의 여인으로 만드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고 기생 라합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한 승리자로, 영원한 축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나를 향해서 던져지는 수많은 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막아주시고 고통을 피할 길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내 민족도 살려주는 그런 성도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